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1면에 있는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아무리 험해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의 골육, 우리의 친척, 우리의 동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받고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친척 중에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가 또한 내 이웃이나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런데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예? 어느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사람한테 아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척덕척덕 이렇게 돼요. 어떤 때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예?
뭐 같이, 심지어는 같이 사는 사람일수록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서, 제가 옛날에 가게 할 때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는 주방에 일하는 우리 그 주방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아이고, 가서 기도나 더 해보세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비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게 그 하나님이 안 도와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매일 그 핸드폰으로 이런 음악이나 듣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정말 승질 같아서는 그냥 그거 하겠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조용히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너무나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모습은 내 모습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모습 속에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멸망할 것이다.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택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폐하여지진 않다.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로마 교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이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냥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 주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녀가, 이삭의 씨가 이스라엘의 자녀라는 거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녀는 이삭이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 아니에요? 어디 시도둑해 와서 낳았나요?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의 자녀가 누구냐? 이삭이다. 이삭에서 나온 씨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8절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혈통을 잇는 그 씨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와 대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시키면서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 이삭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바울의 결론은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에판겔리아 이 단어를 쓰면서 예고하다, 통지하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에판겔리아가 약속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받는데 우리는 약속해 이르는데 그 약속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다음 달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광수 장로님에게 이 지금 새로 분양하는 더샵인가요? 거기 아파트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고생하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 되면 교회 운영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거기에 34평짜리 아파트를 제가 선물할 거예요. 왜 다 웃으세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 말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주제를 아세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도 집이 없으면서 뭔 누굴 사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뻥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물론 혹시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특수한 상황. 김보환 목사가 복권에 맞았거나 아니면은 정신이 헷가닥 갔거나 그렇지 않고는 그러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살이에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지금 상황은 우리가 모래뿐인 사막에 나무를 심고 우리 교육관 앞에 얼마나 나무가 아름답게 꽃이 피고 얼마나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하라 사막에 가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심고 거기에 꽃을 피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꽃을 피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데 그 약속이 불가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판겔리아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의 속뜻이 뭐가 있냐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암에 걸리거나 암이 말기라든가 우리가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서 내가 빚이 100억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판겔리아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을 받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누가 안으리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라는 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약속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은 1.1핵도 변개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지 않은 자녀가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 동일한 논리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속에서 나진 않았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 야곱을 예를 들면서 왜 야곱을 선택하였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행위, 우리가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이고 너 잘했어.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선택할게. 나한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을 우리가 선택되고 또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르시지도 않고 택하시지도 않으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전 초대교회 이단 사상 중에서도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미 선택하셨으면 막 살아도 되겠네. 우리는 그냥 막 나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느냐. 예? 우리는 막 살아도 하나님이 계속 그냥 우리는 구원하실 거 아니냐.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살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결단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은 우리가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러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겠는가?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나는 선택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는 부르시고 있는가 안 부르시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인간으로 우리는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겠는가?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배고프다고 해서 버렸어요.
내가 사냥한다고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들로 사냥하기를 바빴고,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쫓아다녔고, 내 취미만 따라갔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행했던 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새벽에 시간을 아끼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성도들의 이 모습과,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겠냐는 거예요. 행동? 이것이 행동이겠어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새벽 성가대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는 자녀, 그 자녀들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지 않은 자식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면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그러나 에서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긴 것과,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쟁취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열심, 그 노력, 우리가 이것을 행위로만 볼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열심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그 마음, 그 의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겠습니까? 누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델의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베델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자녀가 바로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녀가 오늘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